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회입니다.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난날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지나간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해도, 아무리 소중했던 사람이어도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고, 특별히 신앙에서도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 현실이, 겪고 있는 세상의 일이 별것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현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천국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 좀 더 벌겠다고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이런 우리를 놓고 사도 바울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의 몸과 생명을 들이신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인 삶의 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요,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찾잖아요. 다시 말해, 먹고 마시는 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마주하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끔찍한 표현이잖아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기 전까지 로마 황제로부터 끔찍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밤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모였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없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공동묘지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매주 성찬식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 때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서 시체를 파내서 시체의 살을 먹고 시체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인가? 그런 소문이
실제로 그런 소문이 나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먹고 마시는 일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유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하루에 2번 혹은 3번 정도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만큼 친숙하고 익숙하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굶을 수가 없어요. 굶으면 힘이 빠지고 굶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루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러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분 정도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식의 성공이나 혹은 세상의 재미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오히려 십자가가 삶의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일부분이 되어 있거나 혹은 아예 내 삶에서 외면당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43세 때 성만찬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제의를 수락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한 상황을 머리에 그립니다. 영감을 살리면서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꼼꼼하게 그렸는지 그림을 완성하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 세 부분으로 앉아있는 제자들, 그 그림을 다 완성하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 그림을 보더니 감탄을 합니다. 정말 잘 그렸다. 정말 놀랍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는 모습이 실감이 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잔은 실감나서 눈을 뗄 수가 없네. 그때 다빈치가 아무 말 없이 붓과 먹물로 그 그림을 다 지워버립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나? 다빈치가 대답하기를 그 어느 것도 주강의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네. 사람의 눈이 잔에 집중되면 예수님은 사라져버려. 사람의 눈이 베드로에게 집중되면 예수님은 잊어버려. 사람의 눈이 식탁에 집중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랬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혹시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요술 램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에 위안 정도 주는 종교 생활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십자가의 엄청난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학문의 깊이가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떠한 학문이나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을 만큼 아무리 좋은,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바울에게는 다 시시한 것들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작 현실의 필요를 충족해주고 마음의 위안이나 주는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정도였다면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였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주는 그런 장치가 십자가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까지 기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작 우리 육체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불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벌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잔치하고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으면 끝이겠지. 죽으면 그뿐이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세상에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해도 그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경험하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인들이 이젠 더 이상 죄에 대한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어떠한 사상가도 정치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받으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얼마나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 그토록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바울이었는데 그 의를 찾지 못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틈만 나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요.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고요. 십자가가 드디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나요?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죽으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젊은이가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군 입대를 했는데 상관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군대에서 상관 때문에 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청년은 그 상관을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군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던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한 여인이 한강 다리 위에서 하얀 고무신을 벗어놓고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병사의 어머니였죠. 그 고무신 속에는 유서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대신 가겠으니 제 아들을 살려주시오. 내 목숨을 대신 드리겠으니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한강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어머니,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병사는 어머니의 죽음과 유서에도 불구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이 아들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자신의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도 죽기 바쁜 인간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속죄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속죄 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100%, 하나님의 거룩함을 100% 만족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신 구원입니까?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억하고 또 기억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나 대신,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여러분들이 달려야 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격이 항상 우리 마음에 살아 숨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함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다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사무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정신 팔고 살았던 대상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이 있다면,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있나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사랑을 잊고 정신없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함으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십자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아직도 내 마음에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고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앞두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정신 팔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